오늘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아주 천둥 번개가 요란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날에 천둥 번개가 요란한 것 같은 그런 날에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처음에 호렙산에서 주셨죠.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호렙산에 강림하셔서 구름이 짙은 구름이 가디워서 대낮인데도 온 땅이 어둑해졌습니다. 근데 그 산 꼭대기에 불이 타오릅니다. 그리고 그 불 속에서 번개가 치고 그 무서운 무대 속에서 하나님이 천둥과도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복된 길인가를 거듭거듭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말씀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친히 돌판 2개에 십계명을 새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광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 두려운 음성을 계속 듣다가는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여 당신이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렇게 간청을 하여 모세가 산에 올라가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머물며 하나님의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워서 백성들에게 하나하나 전달해 주었죠. 40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제 40년이 지나서 그때 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광야에서 길러진 믿음과 충성으로 길러진 여호수아 세대에게 이제 동쪽 요단강 동쪽 정복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신명. 하나님의 법을 다시 한번 선포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이 율법을 지키며 살 때 너희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삼가 지키는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느니라. 이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뿐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라는 것을 여기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곳곳에서 계속하여 거듭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신명기를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신명기 읽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율법서를 읽는 것을 좋아하십니까? 구약 성경을 손에 잡으실 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율법으로 가득 찬 이 세 권의 책을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읽는 것이 부담스러우세요?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자는 주의 율법을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하였는데 여러분 아멘 하셨죠? 근데 여러분 진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 시편 아니면 창세기 이렇게 읽기 좋은 성경을
주로 읽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율배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복받는 길입니다라는 이 말씀에 우리가 아멘 하면서도요, 사실은 율법을 멀리하며 살고 있습니다. 율법을 읽지 않습니다. 율법을 묵상하지 않습니다.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기는커녕 잘 읽지도 않아요. 성경 속에서는 지겨운 부분이고 어려운 부분이고, 또 가장 심각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크리스찬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아름다운 신명기 6장 24절 25절 말씀을 대학생 시절에 어느 집회에서 아주 충격적으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유명한 강사분이셨어요. 이분만큼 성경을 그렇게 잘 푸는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저희 청년 시절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 신명기 6장 25절을 어떻게 푸셨는가 하면, 신명기 6장 25절은 우리는 율법으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이다. 뭐하라?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라고 하였으니, 보라, 모든 명령을 다 지켜야 의로운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의하다. 신명기 6장 25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불의함을 증명하는 구절이다. 이렇게 푸셨던 것이 그 젊은이의 영혼에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맞습니다. 옳습니다. 감동적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퓨어한 스탠다드에 우리는 못 미치는 존재입니다. 맞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6장 25절이 이 모든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하면서 이것이 사실은 반어법인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 성경을 그렇게 구원론의 단일 렌즈로 보면은요, 구원론이라는 시각으로 구약 성경을 그렇게만 보면 구원론에 과다 치환된, 구원론으로 다 치환이 되는 그런 렌즈를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요, 결국 율법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구원론의 렌즈로만 보면 율법은 구원의 안티테제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길이 아니다. 율법의 의로움은 너무나 높아서 우리가 감히 지킬 수 없는 것이고, 그러므로 율법은 나를 구원하는 길이 아니라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울일 뿐이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맞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로워집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하면 결국 실패할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이 구원론에 우리의 신앙이 그냥 머물면, 여기서 아멘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냥 여기서 그쳐버리면, 그 이상을 생각지 않으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율법에 대한 무관심이 생겨납니다. 왜냐?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닌데, 율법은 필요 없잖아? 무의미하잖아? 이런 오해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 신앙이 구원론에서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무관심이 이렇게 발전합니다. 율법은 폐기된 것이다.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율법대로 살자 그러면 이거는 율법주의다. 구약적인 신앙이다. 우리 신약시대의 크리스찬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신약 신자는 그리스도의 법,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거지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사랑 하나면 된다. 사랑 하나면 모든 율법이 완성된다고 하였으니 사랑만 생각하면 된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사랑으로 살면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상황윤리적으로 신자들의 삶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율법을 읽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읽으면서도 오늘 큐티 본문이 우리 신명기에 머물렀으니까 우리 읽어야 됩니다. 읽으면서도 그 내면 깊숙한 곳에 이러한 생각이 있어요. 어차피 율법으로 살아 뭘 해? 그걸로 의로워지는 게 아닌데. 이건 3,500년 전에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법인데 이걸 내가 읽어서 뭐 해? 우리는 신약시대니까 성령으로 사랑으로 살면 되는 거지. 무관심이 생깁니다. 율법을 왜 읽어야 하는지, 왜 큐티를 해야 하는지 의미를 모르겠다. 근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소화할 수 없는 구절들이 계속하여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시편 우리 1편 1절로 2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이 아름다운 시편이 읽어지면 아멘 합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저항감 때문에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아니겠지.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얘기겠지. 신약시대니까 율법이 아니라 그냥 성경이겠지.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 말씀으로 치환을 하여 읽습니다. 복 있는 자는 오직 성경을 즐거워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꼭 율법만 읽을 필요 있어?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면 물가에 물가에 뿌리가 내린 그런 나무처럼 복받은 사람이 되겠지. 모세 율법을 묵상하라는 얘기로 보질 않아요. 여러분은 아멘 하셨는데 정말 모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그런 분들 계십니까? 성경 말씀을 로마서, 창세기, 요한복음 성경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들은 계시겠죠. 그런데 그냥 성경 그대로 모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계세요? 여러분 시편 1편 이 말씀을 그렇게 율법이라는 단어를 성경 말씀으로 치환하여 읽는 것이 과연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봐야 돼. 성경이 율법이라고 그러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라는 단어를 자꾸 성경 말씀으로 치환하여 읽다 보면 오늘 우리가 참 이번 한 주 동안 깊이 묵상했던 신명기 5장, 6장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32절부터 우리 성경 펴시고 신명기 5장 32절부터 한번 보시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율법을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6장으로 넘어갑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20절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 이 아름다운 이러한 복의 선포 또한 여러분 율법을 성경으로 치환하여 읽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너는 모세 율법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힘써 지키라. 이것을 치환합니다. 우리는 자꾸 너는 성경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대대로 복을 받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쳐도 성경, 구약 성경, 시편, 신명기뿐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율법 마음에 새기고 가르치라는 명령으로 가득한데요. 계속하여 그렇게 치환하는 게 가능한가요, 여러분?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막 나오는 거죠. 목사님, 그럼 우리가 율법주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는 건가요? 아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 돌아가려는 사람,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율법으로 돌아가자는 말인가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혼란을 주는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얻어야 우리가 앞으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 바른 마음으로 읽어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시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믿음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신 그대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기되었다, 필요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어요, 여러분? 길과 진리가 되신 예수님이 율법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셨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 율법의 파괴자라는 비난을 계속하여 들으셨습니다. 공생애 내내 들으셨던 비난과 비판이 뭐냐면 저는 율법의 파괴자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현대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왜 안 믿느냐? 가장 큰 것은 신성모독자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파괴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파괴자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주님이 산상수훈을 딱 바라시면서 복 있는 자들을 팔복을 얘기하시고 나서 바로 붙이신 말씀이 뭐냐? 나는 율법의 파괴자가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온 자니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시고 주님은 가르치시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을 폐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율법을 파괴하신 적도 없고 율법을 무시하신 적이 없어요. 거꾸로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셨고 1.1획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율법을 율법이 되게 참된 율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어요. 대표적인 게 안식일 계명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내내 이 안식일 계명, 10계명의 제4계명과 계속 부딪히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계속하여 저는 안식일의 파괴자다, 안식일 율법의 파괴자라고 계속 몰아붙였어요. 왜요? 안식일에 계속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셨거든요. 너는 율법의 파괴자다, 어찌하여 모세가 전한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의 정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아서 저 사람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안식일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때문에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며 나도 이렇게 일한다. 그러므로 나는 안식일을 온전하게 바르게 지키고 있는 것이다. 나야말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믿음의 시대가 왔으니, 자유의 시대가 왔으니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폐기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안식일법을 잘 지키는 것이냐, 어떻게 이 사계명을 참된 의미로 잘 준행하는 것이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셨어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이 율법을 지킬 것이냐, 마음에서 미움을 내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겉으로 사람을 찌른 적이 없고, 겉으로 간음한 적이 없고, 겉으로 훔친 적이 없다고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킨다는 것은 너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 것이니 마음에서 미움을 버리라.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니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가늠한 것이니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탐욕을 버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언제 율법을 폐기하셨습니까? 언제 율법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율법을 다 이룬다고 하셨지, 율법으로 살지 말라고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율법을 폐기하거나 버리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과 같이 생각하십시오. 주님과 같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가 그렇게 무시하고 값어치 없게 여기고 버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으로 율법을 지키며 나가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유태인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법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성령대로 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이것이 허공에 떠 있는 그런 진공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기도하고 눈 감고 성령님 인도해 주시면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이 성령의 법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인도하실 때 성령님이 쓰시는 교육, 교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성령님이 율법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쓰시는 교재입니다. 이 모든 율법 구절 한 구절 한 구절은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그 이스라엘, 모세가 집어낸 히브리인들 그 200만 명뿐 아니라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당신을 경외할 당신의 자녀들 수천 수억의 정말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고안해내신 교재란 말입니다. 성령님이 율법의 한 구절 한 구절을 교재로 삼아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재해석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참된 의미가 무엇이냐 재해석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법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안식일법, 여러분
십계명의 4계명이 뭐죠?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라.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이걸 깊이 묵상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거는 너희는 그들에게 안식을 주라. 노예되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는 날인 거예요. 내가 그냥 그날 출근 안 하고 사업장 문 닫고 그냥 교회 나와 앉아 있으면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 성령님이 풀어주실 때 어떻게 풀어주세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 귀머거리 된 자들,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풀어주시고 해방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주일날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같이 나도 일하는 날입니다.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눌려있는 자들, 죄에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줄 것이고, 가난에 눌려있는 자들에게는 빵을 줄 것이고, 외로움에 눌려있는 자에게는 사랑을 줄 것이고, 어둠에 눌려있는 자에게는 빛을 비춰주는 것이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안식을 주고 해방을 주기 위해 일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이 모세율법이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돼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이걸 배우는 게 성령의 법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그렇게 신비하고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사는 것이면 충분하다가 아니라 무엇이 사랑인지, 어떻게 사는 게 사랑인지를 구체적으로 예시를 주시면서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이걸 묵상하지 않으면 사랑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알 수 없어. 계속 뜬구름만 잡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우리가 이 율법을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하게 풀어지는지 아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이 있기 위해서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걸 묵상하고 묵상하다 보면 사람마다 너무 다채로운 방향으로 이것이 적용이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용돈에서 남는 것이 있을 때마다 저금통에 이렇게 이삭 줍기 저금통을 만들어서 바칩니다. 빵집 사장은 그날 일하고 남는 빵은 다 주는 거예요. 시간을 정해서 오세요. 다 바깥에 두면 와서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게. 어느 은행은 이러더라고요. 당신이 스펜드한 것에 0.05% 또는 자기가 퍼센트를 정할 수 있어요. 제가 그 은행 보니까 제가 가진 은행에서 내가 100불을 쓰면은 1불 정도가 적립이 되나요? 그거를 도네이션으로 1불 정도로 계속 쓰는 것에 얼마만큼을 계속 그냥 그만큼이 계속 도네이션 되도록 자동으로 그렇게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아름다운 이삭 줍기입니다. 사람마다 이 이삭을 줍지 말고 남겨두라는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답게 적용이 됩니까? 그 율법을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경에 희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를 70년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라는 법이에요. 땅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토지의 가치가 소유 가치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소유할 수 있는 소유 가치가 생겨나진 않습니다. 왜냐? 70년마다 돌아가니까 70년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치인 거죠. 근데 이용 가치가 처음에 희년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일 비싸겠죠. 근데 점점 싸지겠어. 토지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싸집니다. 요즘 세상하고 정반대죠, 여러분. 요즘 우리들이 사는 미국과 한국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바알법입니다. 바알법. 토지를 가지면 계속 가치가 올라가요. 계속 비싸진 거예요. 점점 올라가요. 하나님의 법하고 정반대인 거죠.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율법을 보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토지의 가치가 그래서 희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비싸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줄어든다. 왜냐? 곧 이제 70년대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토지 가치가 점점 싸지는 거예요. 토지 거래가가 점점 싸집니다. 거꾸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바알법하고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살기 힘든 겁니다, 세상이. 그래서 살기가 힘든 거예요. 바알법대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 모두가 행복한데 바알법대로 사니까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도 살기 힘든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들 중에서 나라의 정책을 짜는 사람들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 이것을 묵상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성령님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겠죠. 꼭
집권 여당에 얘기하는 토지 공개념이라는 그런 무서운 말은 아닐지라도 여러 가지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말의 요점은 이거예요. 희년법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성령님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 구름 잡는 겁니다. 그거는 율법을 보면서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셨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성령님이 지혜도 주시고 복 받을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성령님의 교육 기제를 손에 붙잡지 않냐고 맨날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교제로 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보여주시고 복받을 길을 열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모든 것이 어디에 함축적으로 압축적으로 담겨 있냐면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여러분, 이 성경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인가요? 아니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서예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지 않은 때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보아도 무방해요. 율법과 선지서예요. 이 성경은, 자 보세요. 제일 먼저 성경은 뭐에 중요하냐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을 주는 책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우리를 의롭게 하는데 유익한 책인 거예요. 이는 17절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15절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구원받고 나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 성경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다다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원의 지혜를 주는 책이며 동시에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의로워진 우리들에게 그 이후의 삶을 인도하는 책인 거예요. 그 이후의 삶. 율법이 그래서 두 가지 듀얼 펑션이 있는 거예요. 율법 속에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나의 불의함을 발견하고 내가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데 그치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듀얼 펑션이 있어요. 나를 의로 교육하는 책이다.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 선하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쳐주는, 그리하여 신자들을 영혼만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삶이 온전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책이 하나님의 율법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신명기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이 모든 명령을 지킬 수 없는 불의한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간 다음에 이 구절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달아오는 거죠. 뭐요? 이 모든 명령을 우리가 삼가서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지키면 그것이 의로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의는 구원론적인 의로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의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의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옛 선지자 이사야는 우리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의의 나무라 그랬어요.
의의 열매를 맺어내는 의의 나무라 그랬어요. 그 의의 열매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법을 배우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독하게 코런틴 되며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마침 우리들의 큐티 본문이 신명기에 와 다다랐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이제 우리는 7장부터 34장까지 계속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가 정말 복된 시간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정말 주야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그냥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대로 문설주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이마에 달고 우리가 율법을 돌이켜보세요. 한번 율법을, 주님의 율법을 우리가 진짜 그렇게 진지하게 묵상해 본 적이 있는가? 진지하게 묵상하고 주야로 생각하며 내 자녀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적이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 기회를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한 달 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한번 깊이 젖어들어서 성령님의 주시는 성령의 법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